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찬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질문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질문이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하는 물음이라 사전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고 또 알매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르면 질문하고 알기 위해 질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질문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불완전한 피조물인에 불과한 우리에게 질문하실 필요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지시하시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문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만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영광이요 은혜이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배려요 우리를 향한 희생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해 나가며 모세를 향하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 마실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어릴 적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되어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왕자로 자라났으니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눈에 훤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세계 최고 부자로 알려진 사우디 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한하였습니다. 그때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1박을 머물렀는데요. 객실 400개를 예약하였고
그가 모는 32층 로얄 스위트룸의 창문을 모두 방탄유리로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침대, TV, 운동기구까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였고 하루 식사용 식기 구매에만 1억 원을 들여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쓴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당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모세도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을까요? 최강국의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났으니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을까요? 거기에 왕세자로서 막강한 권세를 가졌을 것이며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동종 히브리인을 향한 애국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히브리인을 도와주려다 그만 애굽인 감독자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게 되자 모세는 왜 동포를 치느냐라면서 그 싸움을 말리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의 그 말을 들은 히브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일로 인해 모세는 두 가지 이유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첫째는 자신의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되었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래도 동족을 위해서 그런 일도 감행하였는데 정작 히브리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을 밀어내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간 시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인 루웨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죠. 히브리인이었으며 당시 최강국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방인이며 양이나 지는 집의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게 됩니다. 게르솜이란 말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게 또 다른 40년이 흘러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의 처지는 좀 나아졌을까요? 40년이 흘렀으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이 흘렀으니까 그의 처지가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는 80이 되었는데 80이 되었어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떼가 없어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르며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서 거부가 되었는데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쳤는데 80이 될 때까지도 자신의 재산은 없이 장인에게 빌부터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성품으로 보건대 모세는 분명 꾀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을 것인데 그는 80이 되었어도 여전히 자신의 양떼가 없이 장인의 양떼나 치며 장인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다면, 아니 모세의 아내 여러분들이 십보라였다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다면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 그런 사위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내 사위가 80이 돼도 자기 양떼가 없어요. 80이 돼도 장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위,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을 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답답하죠.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대책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저 너무 무능하고 너무 무책임한 아버지, 남편, 사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 거예요. 제가 신혼 초기에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처가에서 보낸 적이 있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죄송하고 눈치가 보이던지요. 너무 죄송했어요. 빨리 나가고 싶고 빨리 영국을 가야 되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1, 2년이 아니에요. 40년을 장인에게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만두고라도 모세 자신이 아직까지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많이 실망하고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80이 되었어도 처가살이나 하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는 너무 황당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뭔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내가 뭔데 감히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뭐라고 그런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로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 처지를 보세요. 내가 장인의 형태나 치고 있는 내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만났다고 그 말을 믿겠습니까? 모세의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순간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며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모세의 처지에서, 모세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며 분명 모세는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내 손에 뭐가 있지? 내 손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지? 그런데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손에는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양떼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80년의 인생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손에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작 지팡이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지팡이는 명품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쇠고급 나무를 깎아
목공 장인이 만들어낸 최고급 명품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흔히 보는 양떼를 치기 위해 쓰였던 볼품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오래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에서 이 볼품없는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가 마치 자신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온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니 이 지팡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손에 있는 것은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에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좀 씁쓸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손에 뭐가 있지?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지? 옛날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과연 뭐가 남아있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실히 살아왔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60, 70, 80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 한번 되돌아보니까 내가 뭘 이뤘지? 내 손에 지금 뭐가 있지?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자녀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저 내가 열심히 산 흔적은 그저 내 눈에 있는 그녀 삶의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이제껏 달려왔는데 내가 뭐 했지? 되돌아보니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전함, 공허함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서에 나타난 솔로몬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한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넓은 영토를 확장시켰고 나라 경제를 안정시켰고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어요. 수많은 지혜를 담은 책들도 남겼어요. 이렇게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고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마지막에 그 인생을 되돌아보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이 공허하구나. 인생이 참 허전한 것이구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구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 이 질문을 들으며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고 지팡이밖에 남지 않은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들으며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과 공허함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들으며 모세는 하염없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참, 내가 뭐하며 살았나? 내가 지금 뭘 이루었나? 한탄하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주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출애굽 시키실지도 청사진까지 보여주시며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모세는 40년 전 그 모세가 아니었어요. 자신만만하던 모세가 아니라 계속된 실패로 인해 패배감으로 가득하여 모세는 하염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신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감이 떨어진,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신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다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것이 성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은 애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자 모세는 뱀 앞에서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을 손으로 잡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뱀을 다룰 때는 물리지 않기 위해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모세는 뱀에 물리지 아니하고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손에 낫병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주님은 다시 한번 손을 품에 넣으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손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 신기한 일을 모세에게 보이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모세를 믿게끔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믿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혹시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한 가지 이적을 더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인데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2중, 3중으로 이적을 행하게 하셔서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비참한 모세의 처지를 들추기 위하심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던지신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고, 이제는 나이도 많고 지식도 없다고, 나에겐 바로 앞에 나갈 능력도 용기도 없다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모세는 말했는데, 그래서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저하며 나갈 때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때까지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에게 떠맡기신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자신이 책임지고 완수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것이에요. 그럼 거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심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손에 낫병이 걸리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며,
강물을 핏물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계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필요한 리더십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지혜도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실 것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책임질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것이야 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 밖에 없어도 괜찮았어요. 아니, 지팡이조차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그저 따라가면 하는 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크게 두려워하였어요. 자신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는 바다에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벌써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힘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는 그들을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러한 삶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선지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그 인도네시아 숨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순부에 관한 책을 찾던 중 함춘환 선교사님이 쓰신 따라가기라는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이 책은 선교사님이 대학 시절 세상에서 빠져 방황하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세워지는 과정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순바에서 선교하시며 경험하신 간증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춘환이라는 한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어떻게 그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지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랑에 있는 기독 종합대학을 인수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를 위해 기도하던 6가정이 힘을 합쳐 학교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6명이 월급을 모아야 간신히 유지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분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영어 랩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1만 달란트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이 도저히 재정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답답해지니 이분은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터지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며 비행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중에 선교사님은 자신이 예금 통장과 인뱅을 이지하고 있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인도네시아 문교성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던 정부 특별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 액수는 정확하게 1만 달러라고 이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영역으로 부르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나를 오지의 선교사로 부르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고 억지로 가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가는 두려움이 뭐냐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은 자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까 봐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의 대부분은 후자에 이룰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부르심을 주저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들 이유를 설명하며 대부분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주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에 그것을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부르심을 완수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길을 걷게 되었지만 항상 두려웠던 것이 뭐냐? 나는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나보다 능력도 많고 인품도 뛰어나고 그 리더십도 탁월한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내가 당시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라는 고민들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함께 물으며 기도했을까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함께 책임지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없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완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뭘 해야 할까요? 주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다 이루실 것인데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나를 왜 목사로, 나를 왜 교사로, 나를 왜 찬양대원으로, 나를 왜 찬양 봉사자로, 나를 부모로, 나를 왜 학생으로, 나를 왜 직장인으로, 나를 사업가로 부르신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부라면 왜 굳이 나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응답을 얻고 여호사밧 왕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군대 맨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아멘.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뿐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로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대적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맨 앞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 그저 찬양한 것뿐인데, 그저 사랑한 것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고 가장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가장 전면에서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나이도 많고 언어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세를 동참시켜 주셨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장 앞에서 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도 은혜이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도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세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질문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야. 너는 나와 같이 있기만 하면 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이룰 구원과 승리를 마음껏 바라보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가장 앞에서 그 주님의 이루실 구원과 승리를 가장 앞에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인하여 제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제발 불러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쉽게 영광 드리는 우리 각자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